오늘 우리는 가톨릭 신앙의 심장이자 서양 문명의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인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이 거룩한 공간이 품고 있는 수천 년의 역사와 예술,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다른 이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단순히 거대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잔혹한 폭군으로 악명 높았던 로마의 네로 황제가 세운 원형 경기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장엄한 모습은 수많은 세월 동안 이어진 변화와 결정,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이 성당의 건설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지막 건축가였던 카를로 폰타나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총 건설 비용은 약 4,600만 두카트에 달했습니다. 이를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약 330억 달러, 일부 추정으로는 530억 달러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여 당시 교황은 이 사실이 개신교도들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출판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규모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당 앞에 펼쳐진 거대한 광장은 사실 성당의 엄청난 크기를 시각적으로 완화시켜 방문객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조화롭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마주하면 그 압도적인 크기에 누구나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비례로 설계되었기에 카메라 렌즈로는 그 진정한 규모를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근처에 서 있는 사람과 비교해야만 비로소 그 거대함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778개의 기둥, 395개의 성상, 44개의 제단이 자리하고 있으며 전기 조명이 발명되기 전에는 무려 4,400개의 등불이 이 거대한 건물의 외관을 밝혔습니다. 성당 내부 면적은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넓으며 6만 명의 신자들이 동시에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당 앞 광장까지 합하면 30만 명이 넘는 인파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성당의 건설은 120년 동안 계속되었고 내부 장식은 그 후로도 50년간 이어졌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돔은 높이가 136m에 달하며 로마에서는 영원의 도시 로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그 어떤 건물도 이 돔보다 높게 지을 수 없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당의 전체 길이는 218m로 세계에서 가장 길며 내부 길이만 해도 186m에 이릅니다. 이 위대한 건축물 뒤에는 여러 천재 건축가들의 땀과 열정이 서려 있습니다. 초기 설계를 맡았던 브라만테를 시작으로 라파엘로 그리고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돔의 설계를 책임졌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 잔 로렌초 베르니니는 성당 내부의 화려한 장식과 함께 두 팔을 벌려 신자들을 끌어안는 듯한 모습의 성베드로 광장을 설계하여 이 위대한 공간을 완성시켰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역사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서기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여 도시의 70%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이 화재의 배후로 네로 황제를 지목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네로는 대중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당시 로마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종교,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네로의 원형 경기장에서 오락거리로 잔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극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이끌 권한을 받았다고 믿어지는 사도들의 으뜸, 성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은 스승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줄 것을 처형인들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의 순교 후 동료들과 신자들은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인근의 공동묘지, 즉 네크로폴리스에 안장했습니다. 이 순교의 장소였던 네로의 원형 경기장은 점차 버려졌고 베드로의 무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서기 150년경 신자들은 순례자들을 위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작은 기념물을 세웠는데 이것이 가이우스의 기념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해가 계속되던 시기였기에 이 기념물은 이교도들의 가정재단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눈에 띄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꾼 인물은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서기 312년 그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한 후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가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덕분이라고 믿었고 전투 전에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는 음성과 함께 십자가 환시를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신앙심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칙령을 통해 248년간 이어진 그리스도교 박해는 끝이 나고 신자들은 마침내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거대한 성당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황제는 네크로폴리스의 수많은 무덤들을 흙으로 덮고 그 위에 베드로의 무덤이 정확히 제대 아래에 위치하도록 성당을 건설했습니다. 40년에 걸쳐 지어진 이 성당은 라틴 십자가 형태였으며 약 4,000명의 신자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황의 대관식이 열리는 등 서방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800년에는 카롤루스 대제가 이곳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구성당은 심각하게 낡고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5세기에 이르자 한 건축가는 성당의 벽이 바람의 힘만으로 수직에서 거의 2미터나 기울었다고 기록하며 작은 충격에도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교황 율리오 2세는 낡은 건물을 허물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하고 영원한 새로운 성당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베드로 사도의 무덤 위에 더욱 위대한 신앙의 증표를 세우려는 열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성 베드로 대성당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성당 앞 광장 중앙에는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원래 기원전 1900년대 이집트의 태양 신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칼리굴라 황제에 의해 로마로 옮겨져 네로의 원형 경기장을 장식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순교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1586년 교황 식스토 5세는 이 330톤짜리 오벨리스크를 현재의 위치로 옮기는 대역사를 지시했습니다. 900명의 인부와 75마리의 말이 동원된 이 작업은 5개월이 걸렸으며 작업의 섬세함 때문에 교황은 인부들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박해의 시대를 이겨낸 신앙의 승리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성당의 내부로 들어가면 우리는 베르니니의 또 다른 걸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성 베드로의 주교자 카테드라 페트리입니다. 화려한 금동으로 장식된 이 거대한 의자 안에는 전승에 따르면 성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로서 실제로 사용했다는 나무 의자 성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교의 의자, 즉 카테드라는 그의 가르침과 사목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 주교자는 동방과 서방 교회를 대표하는 4명의 위대한 교회학자 성상 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가르침이 베드로의 가르침과 일치하며 시대가 변해도 복음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위, 비둘기 형태로 묘사된 성령이 빛을 발하는 창문은 성령께서 교회를 언제나 이끌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성당의 오른쪽에는 미켈란젤로가 24살의 나이에 완성한 부르의 명작 피에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아들 예수의 시신을 끌어안고 비통에 잠긴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대리석으로 빚어졌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부드럽고 사실적인 표현은 신앙을 넘어 모든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어머니의 슬픔과 사랑, 그리고 신성한 고요함을 담고 있습니다. 성당의 중심, 미켈란젤로의 돈바로 아래에는 베르니니가 만든 거대한 청동 발다키노가 서 있습니다. 높이가 29m에 달하는 이 화려한 닷집은 교황의 제대 위에 위치하며 그 아래에는 성베드로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영광과 지상의 교회가 베드로의 반석 위에서 하나로 만나는 거룩한 지점임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돔의 정상으로 올라가 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간층에 내리면 아름다운 모자이크 장식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상까지는 엘리베이터 없이 320개의 좁은 계단을 더 올라가야 합니다. 계단은 점점 좁아지고 가팔라져 마치 하늘로 향하는 순례의 길처럼 느껴집니다. 숨가쁜 등반 끝에 마침내 정상에 서면 로마 시내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지는 장엄한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돔 위에서 바라보는 영원의 도시 로마의 전경은 이 모든 여정의 노고를 잊게 할 만큼 황홀한 보상입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잔혹한 박해의 땅에서 시작하여 천년의 신앙을 품은 옛 성전을 거쳐 마침내 인류 최고의 예술과 기술이 집약된 위대한 건축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곳의 돌 하나하나, 그림 한 점 한 점에는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왔으며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 위에 세워졌는지를 되새기게 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오늘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오늘 우리는 가톨릭 신앙의 심장이자 서양 문명의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인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이 거룩한 공간이 품고 있는 수천 년의 역사와 예술,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다른 이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단순히 거대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잔혹한 폭군으로 악명 높았던 로마의 네로 황제가 세운 원형 경기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장엄한 모습은 수많은 세월 동안 이어진 변화와 결정,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이 성당의 건설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지막 건축가였던 카를로 폰타나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총 건설 비용은 약 4,600만 두카트에 달했습니다. 이를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약 330억 달러, 일부 추정으로는 530억 달러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여 당시 교황은 이 사실이 개신교도들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출판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규모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당 앞에 펼쳐진 거대한 광장은 사실 성당의 엄청난 크기를 시각적으로 완화시켜 방문객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조화롭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마주하면 그 압도적인 크기에 누구나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비례로 설계되었기에 카메라 렌즈로는 그 진정한 규모를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근처에 서 있는 사람과 비교해야만 비로소 그 거대함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778개의 기둥, 395개의 성상, 44개의 제단이 자리하고 있으며 전기 조명이 발명되기 전에는 무려 4,400개의 등불이 이 거대한 건물의 외관을 밝혔습니다. 성당 내부 면적은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넓으며 6만 명의 신자들이 동시에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당 앞 광장까지 합하면 30만 명이 넘는 인파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성당의 건설은 120년 동안 계속되었고 내부 장식은 그 후로도 50년간 이어졌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돔은 높이가 136m에 달하며 로마에서는 영원의 도시 로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그 어떤 건물도 이 돔보다 높게 지을 수 없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당의 전체 길이는 218m로 세계에서 가장 길며 내부 길이만 해도 186m에 이릅니다. 이 위대한 건축물 뒤에는 여러 천재 건축가들의 땀과 열정이 서려 있습니다. 초기 설계를 맡았던 브라만테를 시작으로 라파엘로 그리고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돔의 설계를 책임졌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 잔 로렌초 베르니니는 성당 내부의 화려한 장식과 함께 두 팔을 벌려 신자들을 끌어안는 듯한 모습의 성베드로 광장을 설계하여 이 위대한 공간을 완성시켰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역사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서기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여 도시의 70%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이 화재의 배후로 네로 황제를 지목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네로는 대중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당시 로마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종교,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네로의 원형 경기장에서 오락거리로 잔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극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이끌 권한을 받았다고 믿어지는 사도들의 으뜸 성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은 스승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줄 것을 처형인들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의 순교 후 동료들과 신자들은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인근의 공동묘지, 즉 네크로폴리스에 안장했습니다. 이 순교의 장소였던 네로의 원형 경기장은 점차 버려졌고 베드로의 무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서기 150년경 신자들은 순례자들을 위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작은 기념물을 세웠는데 이것이 가이우스의 기념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해가 계속되던 시기였기에 이 기념물은 이교도들의 가정재단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눈에 띄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꾼 인물은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서기 312년 그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한 후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가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덕분이라고 믿었고 전투 전에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는 음성과 함께 십자가 환시를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신앙심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칙령을 통해 248년간 이어진 그리스도교 박해는 끝이 나고 신자들은 마침내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거대한 성당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황제는 네크로폴리스의 수많은 무덤들을 흙으로 덮고
그 위에 베드로의 무덤이 정확히 제대 아래에 위치하도록 성당을 건설했습니다. 40년에 걸쳐 지어진 이 성당은 라틴 십자가 형태였으며 약 4,000명의 신자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황의 대관식이 열리는 등 서방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800년에는 카롤루스 대제가 이곳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구성당은 심각하게 낡고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5세기에 이르자 한 건축가는 성당의 벽이 바람의 힘만으로 수직에서 거의 2미터나 기울었다고 기록하며 작은 충격에도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교황 율리오 2세는 낡은 건물을 허물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하고 영원한 새로운 성당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베드로 사도의 무덤 위에 더욱 위대한 신앙의 증표를 세우려는 열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성베드로 대성당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성당 앞 광장 중앙에는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원래 기원전 1900년대 이집트의 태양 신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칼리굴라 황제에 의해 로마로 옮겨져 네로의 원형 경기장을 장식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순교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1586년 교황 식스토 5세는 이 330톤짜리 오벨리스크를 현재의 위치로 옮기는 대역사를 지시했습니다. 900명의 인부와 75마리의 말이 동원된 이 작업은 5개월이 걸렸으며 작업의 섬세함 때문에 교황은 인부들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박해의 시대를 이겨낸 신앙의 승리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성당의 내부로 들어가면 우리는 베르니니의 또 다른 걸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성 베드로의 주교자 카테드라 페트리입니다. 화려한 금동으로 장식된 이 거대한 의자 안에는 전승에 따르면 성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로서 실제로 사용했다는 나무 의자 성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교의 의자, 즉 카테드라는 그의 가르침과 사목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 주교자는 동방과 서방 교회를 대표하는 4명의 위대한 교회학자 성상 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가르침이 베드로의 가르침과 일치하며 시대가 변해도 복음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위, 비둘기 형태로 묘사된 성령이 빛을 발하는 창문은 성령께서 교회를 언제나 이끌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성당의 오른쪽에는 미켈란젤로가 24살의 나이에 완성한 부르의 명작 피에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아들 예수의 시신을 끌어안고 비통에 잠긴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대리석으로 빚어졌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부드럽고 사실적인 표현은 신앙을 넘어 모든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어머니의 슬픔과 사랑, 그리고 신성한 고요함을 담고 있습니다. 성당의 중심, 미켈란젤로의 돈바로 아래에는 베르니니가 만든 거대한 청동 발다키노가 서 있습니다. 높이가 29m에 달하는 이 화려한 닷집은 교황의 제대 위에 위치하며 그 아래에는 성 베드로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영광과 지상의 교회가 베드로의 반석 위에서 하나로 만나는 거룩한 지점임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돔의 정상으로 올라가 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간층에 내리면 아름다운 모자이크 장식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상까지는 엘리베이터 없이 320개의 좁은 계단을 더 올라가야 합니다. 계단은 점점 좁아지고 가팔라져 마치 하늘로 향하는 순례의 길처럼 느껴집니다. 숨가쁜 등반 끝에 마침내 정상에 서면 로마 시내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지는 장엄한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돔 위에서 바라보는 영원의 도시 로마의 전경은 이 모든 여정의 노고를 잊게 할 만큼 황홀한 보상입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잔혹한 박해의 땅에서 시작하여 천년의 신앙을 품은 옛 성전을 거쳐 마침내 인류 최고의 예술과 기술이 집약된 위대한 건축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곳의 돌 하나하나, 그림 한 점 한 점에는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왔으며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 위에 세워졌는지를 되새기게 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오늘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오늘 우리는 가톨릭 신앙의 심장이자 서양 문명의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인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이 거룩한 공간이 품고 있는 수천 년의 역사와 예술,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다른 이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단순히 거대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잔혹한 폭군으로 악명 높았던 로마의 네로 황제가 세운 원형 경기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장엄한 모습은 수많은 세월 동안 이어진 변화와 결정,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이 성당의 건설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지막 건축가였던 카를로 폰타나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총 건설 비용은 약 4,600만 두카트에 달했습니다. 이를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약 330억 달러, 일부 추정으로는 530억 달러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여 당시 교황은 이 사실이 개신교도들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출판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규모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당 앞에 펼쳐진 거대한 광장은 사실 성당의 엄청난 크기를 시각적으로 완화시켜 방문객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조화롭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마주하면 그 압도적인 크기에 누구나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비례로 설계되었기에 카메라 렌즈로는 그 진정한 규모를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근처에 서 있는 사람과 비교해야만 비로소 그 거대함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778개의 기둥, 395개의 성상, 44개의 제단이 자리하고 있으며 전기 조명이 발명되기 전에는 무려 4,400개의 등불이 이 거대한 건물의 외관을 밝혔습니다. 성당 내부 면적은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넓으며 6만 명의 신자들이 동시에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당 앞 광장까지 합하면 30만 명이 넘는 인파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성당의 건설은 120년 동안 계속되었고 내부 장식은 그 후로도 50년간 이어졌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돔은 높이가 136m에 달하며 로마에서는 영원의 도시 로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그 어떤 건물도 이 돔보다 높게 지을 수 없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당의 전체 길이는 218m로 세계에서 가장 길며 내부 길이만 해도 186m에 이릅니다. 이 위대한 건축물 뒤에는 여러 천재 건축가들의 땀과 열정이 서려 있습니다. 초기 설계를 맡았던 브라만테를 시작으로 라파엘로, 그리고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돔의 설계를 책임졌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 잔 로렌초 베르니니는 성당 내부의 화려한 장식과 함께 두 팔을 벌려 신자들을 끌어안는 듯한 모습의 성베드로 광장을 설계하여 이 위대한 공간을 완성시켰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역사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서기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여 도시의 70%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이 화재의 배후로 네로 황제를 지목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네로는 대중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당시 로마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종교,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네로의 원형 경기장에서 오락거리로 잔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극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이끌 권한을 받았다고 믿어지는 사도들의 으뜸 성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은 스승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줄 것을 처형인들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의 순교 후 동료들과 신자들은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인근의 공동묘지, 즉 네크로폴리스에 안장했습니다. 이 순교의 장소였던 네로의 원형 경기장은 점차 버려졌고 베드로의 무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서기 150년경 신자들은 순례자들을 위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작은 기념물을 세웠는데 이것이 가이우스의 기념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해가 계속되던 시기였기에 이 기념물은 이교도들의 가정재단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눈에 띄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꾼 인물은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서기 312년 그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한 후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가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덕분이라고 믿었고 전투 전에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는 음성과 함께 십자가 환시를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신앙심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칙령을 통해 248년간 이어진 그리스도교 박해는 끝이 나고 신자들은 마침내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거대한 성당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성베드로 대성당입니다. 황제는 네크로폴리스의 수많은 무덤들을 흙으로 덮고 그 위에 베드로의 무덤이 정확히 제대 아래에 위치하도록 성당을 건설했습니다. 40년에 걸쳐 지어진 이 성당은 라틴 십자가 형태였으며 약 4,000명의 신자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황의 대관식이 열리는 등 서방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800년에는 카롤루스 대제가 이곳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구성당은 심각하게 낡고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5세기에 이르자 한 건축가는 성당의 벽이 바람의 힘만으로 수직에서 거의 2미터나 기울었다고 기록하며 작은 충격에도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교황 율리오 2세는 낡은 건물을 허물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하고 영원한 새로운 성당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베드로 사도의 무덤 위에 더욱 위대한 신앙의 증표를 세우려는 열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성베드로 대성당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성당 앞 광장 중앙에는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원래 기원전 1900년대 이집트의 태양 신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칼리굴라 황제에 의해 로마로 옮겨져 네로의 원형 경기장을 장식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순교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1586년 교황 식스토 5세는 이 330톤짜리 오벨리스크를 현재의 위치로 옮기는 대역사를 지시했습니다. 900명의 인부와 75마리의 말이 동원된 이 작업은 5개월이 걸렸으며 작업의 섬세함 때문에
교황은 인부들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박해의 시대를 이겨낸 신앙의 승리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성당의 내부로 들어가면 우리는 베르니니의 또 다른 걸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성베드로의 주교자 카테드라 페트리입니다. 화려한 금동으로 장식된 이 거대한 의자 안에는 전승에 따르면 성베드로가 로마의 주교로서 실제로 사용했다는 나무 의자 성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교의 의자, 즉 카테드라는 그의 가르침과 사목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 주교자는 동방과 서방 교회를 대표하는 4명의 위대한 교회학자 성상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가르침이 베드로의 가르침과 일치하며 시대가 변해도 복음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위, 비둘기 형태로 묘사된 성령이 빛을 발하는 창문은 성령께서 교회를 언제나 이끌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성당의 오른쪽에는 미켈란젤로가 24살의 나이에 완성한 불후의 명작 피에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아들 예수의 시신을 끌어안고 비통에 잠긴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대리석으로 빚어졌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부드럽고 사실적인 표현은 신앙을 넘어 모든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어머니의 슬픔과 사랑, 그리고 신성한 고요함을 담고 있습니다. 성당의 중심, 미켈란젤로의 돈바로 아래에는 베르니니가 만든 거대한 청동 발다키노가 서 있습니다. 높이가 29m에 달하는 이 화려한 닷집은 교황의 제대 위에 위치하며 그 아래에는 성베드로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영광과 지상의 교회가 베드로의 반석 위에서 하나로 만나는 거룩한 지점임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돔의 정상으로 올라가 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간층에 내리면 아름다운 모자이크 장식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상까지는 엘리베이터 없이 320개의 좁은 계단을 더 올라가야 합니다. 계단은 점점 좁아지고 가팔라져 마치 하늘로 향하는 순례의 길처럼 느껴집니다. 숨가쁜 등반 끝에 마침내 정상에 서면 로마 시내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지는 장엄한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돔 위에서 바라보는 영원의 도시 로마의 전경은 이 모든 여정의 노고를 잊게 할 만큼 황홀한 보상입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잔혹한 박해의 땅에서 시작하여 천년의 신앙을 품은 옛 성전을 거쳐 마침내 인류 최고의 예술과 기술이 집약된 위대한 건축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곳의 돌 하나하나, 그림 한 점 한 점에는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왔으며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 위에 세워졌는지를 되새기게 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오늘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오늘 우리는 가톨릭 신앙의 심장이자 서양 문명의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인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이 거룩한 공간이 품고 있는 수천 년의 역사와 예술,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다른 이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단순히 거대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잔혹한 폭군으로 악명 높았던 로마의 네로 황제가 세운 원형 경기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장엄한 모습은 수많은 세월 동안 이어진 변화와 결정,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이 성당의 건설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지막 건축가였던 카를로 폰타나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총 건설 비용은 약 4,600만 두카트에 달했습니다. 이를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약 330억 달러, 일부 추정으로는 530억 달러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여 당시 교황은 이 사실이 개신교도들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출판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규모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당 앞에 펼쳐진 거대한 광장은 사실 성당의 엄청난 크기를 시각적으로 완화시켜 방문객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조화롭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마주하면 그 압도적인 크기에 누구나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비례로 설계되었기에 카메라 렌즈로는 그 진정한 규모를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근처에 서 있는 사람과 비교해야만 비로소 그 거대함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778개의 기둥, 395개의 성상, 44개의 제단이 자리하고 있으며 전기 조명이 발명되기 전에는 무려 4,400개의 등불이 이 거대한 건물의 외관을 밝혔습니다. 성당 내부 면적은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넓으며 6만 명의 신자들이 동시에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당 앞 광장까지 합하면 30만 명이 넘는 인파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성당의 건설은 120년 동안 계속되었고 내부 장식은 그 후로도 50년간 이어졌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돔은 높이가 136m에 달하며 로마에서는 영원의 도시 로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그 어떤 건물도 이 돔보다 높게 지을 수 없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당의 전체 길이는 218m로 세계에서 가장 길며 내부 길이만 해도 186m에 이릅니다. 이 위대한 건축물 뒤에는 여러 천재 건축가들의 땀과 열정이 서려 있습니다. 초기 설계를 맡았던 브라만테를 시작으로 라파엘로 그리고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돔의 설계를 책임졌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 잔 로렌초 베르니니는 성당 내부의 화려한 장식과 함께 두 팔을 벌려 신자들을 끌어안는 듯한 모습의 성베드로 광장을 설계하여 이 위대한 공간을 완성시켰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역사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서기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여 도시의 70%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이 화재의 배후로 네로 황제를 지목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네로는 대중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당시 로마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종교,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네로의 원형 경기장에서 오락거리로 잔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극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이끌 권한을 받았다고 믿어지는 사도들의 으뜸 성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은 스승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줄 것을 처형인들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의 순교 후 동료들과 신자들은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인근의 공동묘지, 즉 네크로폴리스에 안장했습니다. 이 순교의 장소였던 네로의 원형 경기장은 점차 버려졌고 베드로의 무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서기 150년경 신자들은 순례자들을 위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작은 기념물을 세웠는데 이것이 가이우스의 기념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해가 계속되던 시기였기에 이 기념물은 이교도들의 가정재단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눈에 띄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꾼 인물은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서기 312년 그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한 후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가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덕분이라고 믿었고 전투 전에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는 음성과 함께 십자가 환시를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신앙심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칙령을 통해 248년간 이어진 그리스도교 박해는 끝이 나고 신자들은 마침내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거대한 성당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성베드로 대성당입니다. 황제는 네크로폴리스의 수많은 무덤들을 흙으로 덮고 그 위에 베드로의 무덤이 정확히 제대 아래에 위치하도록 성당을 건설했습니다. 40년에 걸쳐 지어진 이 성당은 라틴 십자가 형태였으며 약 4,000명의 신자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황의 대관식이 열리는 등 서방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800년에는 카롤루스 대제가 이곳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구성당은 심각하게 낡고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5세기에 이르자 한 건축가는 성당의 벽이 바람의 힘만으로 수직에서 거의 2미터나 기울었다고 기록하며 작은 충격에도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교황 율리오 2세는 낡은 건물을 허물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하고 영원한 새로운 성당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베드로 사도의 무덤 위에 더욱 위대한 신앙의 증표를 세우려는 열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성베드로 대성당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성당 앞 광장 중앙에는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원래 기원전 1900년대 이집트의 태양 신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칼리굴라 황제에 의해 로마로 옮겨져 네로의 원형 경기장을 장식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순교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1586년 교황 식스토 5세는 이 330톤짜리 오벨리스크를 현재의 위치로 옮기는 대역사를 지시했습니다. 900명의 인부와 75마리의 말이 동원된 이 작업은 5개월이 걸렸으며 작업의 섬세함 때문에 교황은 인부들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박해의 시대를 이겨낸 신앙의 승리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성당의 내부로 들어가면 우리는 베르니니의 또 다른 걸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성베드로의 주교자 카테드라 페트리입니다. 화려한 금동으로 장식된 이 거대한 의자 안에는 전승에 따르면 성베드로가 로마의 주교로서 실제로 사용했다는 나무 의자 성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교의 의자, 즉 카테드라는 그의 가르침과 사목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 주교자는 동방과 서방 교회를 대표하는 4명의 위대한 교회학자 성상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가르침이 베드로의 가르침과 일치하며 시대가 변해도 복음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위, 비둘기 형태로 묘사된 성령이 빛을 발하는 창문은 성령께서 교회를 언제나 이끌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성당의 오른쪽에는 미켈란젤로가 24살의 나이에 완성한 부르의 명작 피에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아들 예수의 시신을 끌어안고 비통에 잠긴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대리석으로 빚어졌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부드럽고 사실적인 표현은 신앙을 넘어 모든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어머니의 슬픔과 사랑, 그리고 신성한 고요함을 담고 있습니다. 성당의 중심, 미켈란젤로의 돈바로 아래에는 베르니니가 만든 거대한 청동 발다키노가 서 있습니다. 높이가 29m에 달하는 이 화려한 닷집은 교황의 제대 위에 위치하며 그 아래에는 성베드로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영광과 지상의 교회가
베드로의 반석 위에서 하나로 만나는 거룩한 지점임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돔의 정상으로 올라가 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간층에 내리면 아름다운 모자이크 장식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상까지는 엘리베이터 없이 320개의 좁은 계단을 더 올라가야 합니다. 계단은 점점 좁아지고 가팔라져 마치 하늘로 향하는 순례의 길처럼 느껴집니다. 숨가쁜 등반 끝에 마침내 정상에 서면 로마 시내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지는 장엄한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돔 위에서 바라보는 영원의 도시 로마의 전경은 이 모든 여정의 노고를 잊게 할 만큼 황홀한 보상입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잔혹한 박해의 땅에서 시작하여 천년의 신앙을 품은 옛 성전을 거쳐 마침내 인류 최고의 예술과 기술이 집약된 위대한 건축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곳의 돌 하나하나, 그림 한 점 한 점에는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왔으며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 위에 세워졌는지를 되새기게 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오늘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오늘 우리는 가톨릭 신앙의 심장이자 서양 문명의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인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이 거룩한 공간이 품고 있는 수천 년의 역사와 예술,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다른 이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단순히 거대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잔혹한 폭군으로 악명 높았던 로마의 네로 황제가 세운 원형 경기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장엄한 모습은 수많은 세월 동안 이어진 변화와 결정,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이 성당의 건설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지막 건축가였던 카를로 폰타나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총 건설 비용은 약 4,600만 두카트에 달했습니다. 이를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약 330억 달러, 일부 추정으로는 530억 달러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여 당시 교황은 이 사실이 개신교도들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출판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규모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당 앞에 펼쳐진 거대한 광장은 사실 성당의 엄청난 크기를 시각적으로 완화시켜 방문객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조화롭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마주하면 그 압도적인 크기에 누구나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비례로 설계되었기에 카메라 렌즈로는 그 진정한 규모를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근처에 서 있는 사람과 비교해야만 비로소 그 거대함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778개의 기둥, 395개의 성상, 44개의 제단이 자리하고 있으며 전기 조명이 발명되기 전에는 무려 4,400개의 등불이 이 거대한 건물의 외관을 밝혔습니다. 성당 내부 면적은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넓으며 6만 명의 신자들이 동시에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당 앞 광장까지 합하면 30만 명이 넘는 인파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성당의 건설은 120년 동안 계속되었고 내부 장식은 그 후로도 50년간 이어졌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돔은 높이가 136m에 달하며 로마에서는 영원의 도시 로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그 어떤 건물도 이 돔보다 높게 지을 수 없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당의 전체 길이는 218m로 세계에서 가장 길며 내부 길이만 해도 186m에 이릅니다. 이 위대한 건축물 뒤에는 여러 천재 건축가들의 땀과 열정이 서려 있습니다. 초기 설계를 맡았던 브라만테를 시작으로 라파엘로 그리고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돔의 설계를 책임졌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 잔 로렌초 베르니니는 성당 내부의 화려한 장식과 함께 두 팔을 벌려 신자들을 끌어안는 듯한 모습의 성베드로 광장을 설계하여 이 위대한 공간을 완성시켰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역사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서기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여 도시의 70%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이 화재의 배후로 네로 황제를 지목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네로는 대중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당시 로마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종교,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네로의 원형 경기장에서 오락거리로 잔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극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이끌 권한을 받았다고 믿어지는 사도들의 으뜸 성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은 스승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줄 것을 처형인들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의 순교 후 동료들과 신자들은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인근의 공동묘지, 즉 네크로폴리스에 안장했습니다. 이 순교의 장소였던 네로의 원형 경기장은 점차 버려졌고 베드로의 무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서기 150년경 신자들은 순례자들을 위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작은 기념물을 세웠는데 이것이 가이우스의 기념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해가 계속되던 시기였기에 이 기념물은 이교도들의 가정재단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눈에 띄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꾼 인물은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서기 312년 그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한 후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가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덕분이라고 믿었고 전투 전에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는 음성과 함께 십자가 환시를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신앙심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칙령을 통해 248년간 이어진 그리스도교 박해는 끝이 나고 신자들은 마침내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거대한 성당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성베드로 대성당입니다. 황제는 네크로폴리스의 수많은 무덤들을 흙으로 덮고 그 위에 베드로의 무덤이 정확히 제대 아래에 위치하도록 성당을 건설했습니다. 40년에 걸쳐 지어진 이 성당은 라틴 십자가 형태였으며 약 4,000명의 신자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황의 대관식이 열리는 등 서방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800년에는 카롤루스 대제가 이곳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구성당은 심각하게 낡고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5세기에 이르자 한 건축가는 성당의 벽이 바람의 힘만으로 수직에서 거의 2m나 기울었다고 기록하며 작은 충격에도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교황 율리오 2세는 낡은 건물을 허물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하고 영원한 새로운 성당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베드로 사도의 무덤 위에 더욱 위대한 신앙의 증표를 세우려는 열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성베드로 대성당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성당 앞 광장 중앙에는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원래 기원전 1900년대 이집트의 태양 신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